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이 우리의. 네, 아멘. 아멘. 사무엘하를 이제 막바지까지 이제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과 그리고 23장 7절까지 이렇게 장대하게 이어지는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구원의 날에 부르는 이름.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윗의 노래에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그 첨예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2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든가, 아니면 건강의 그런 위협을 당하든가, 아니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죠.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은 그런 일들요.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기도는 하는데 변화가 없는 그런 시간들.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도망하던 시간, 아들 압살롬이 4년이나 준비했던 그 반역의 그 칼 앞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앞에 무너졌던 그런 시간들 말이죠. 그 긴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요.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다윗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그냥 감정을 노래한 게 아니죠. 다윗은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인생의 결론요, 문제의 결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다윗이 부른 노래, 다윗이 구원의 날에 부른 노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부를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그걸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에도 있지만 너무나도 똑같이 시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목동이자 또 하프 연주자였고, 또 노래를 작사하는 작사가였으며, 또 작곡자이기도 했습니다. 시인이었죠. 동시에 그는 전쟁에서는 전사였고 용사였습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다윗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요, 실은 그의 삶 속에 그가 맞닥뜨린 현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 다윗의 노래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와 같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상황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다르니까요.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에 등장하는 시편에는 고난의 끝에서 부르는 그 다윗의 이름, 다윗이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은 시편 18편에는 표제어가 나타나 있어요. 표제어 아셔요? 네, 시편을 보시면 거기 시편 몇 편하고 숫자 옆에 작은 글씨로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눈이 다 좋으시군요. 이 시편 18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때요? 사무엘하 22장의 표현 똑같죠? 사무엘하 22장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시편 18편도 이 뒤에 더 많은 것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사무엘하만 보더라도 23장 지나서 24장에 가면 어때요? 또 한 번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 고난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그 하나님, 여전히 고난은 그치지 않고 여전히 내게 고난은 남아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요. 그것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다윗의 노래를 한번 정리해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도 노래할 수 있구나, 나도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지나가고 난 사람은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 이름 저도 알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엘샤다이,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름 부른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반석 같은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다윗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반석의 뜻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것에도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죠. 나는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위에 서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또 그 다음 고백이 훨씬 더 다윗에게는 현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은 보호와 나를 방어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 시편에서는 산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높은 망대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새요, 언제든지 숨을 수 있습니다. 피할 바위요, 우리 군대 가면 은폐, 엄폐 이런 거 배울 거야, 그렇죠? 바위 뒤에 숨어서 모든 창과 모든 화살을 막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 방패시라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로 이름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방패는 뭐 하는 거죠? 적의 공격을 막습니다. 끝까지 막습니다. 그런데 방패의 입장이 돼 보세요. 방패의 입장이 되면요, 대신 맞아주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찌그러지고, 대신 화살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면 다윗은 전장에서 알았어요. 방패로 모든 적의 공격을 막을 때에 나보다 힘이 훨씬 더 센, 나보다 병장기가 훨씬 더 강력한 적이 내 앞에 있을 때 방패가 나의 유일한 보호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맞아주고, 하나님이 내 대신 나의 찔림받고, 하나님이 내 대신 아파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이 삶에서 하는 고백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는 고백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군들과 싸우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 경험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란 거예요. 그리고요, 높은 망대이시고 산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전망하시고 내려다보시고 모든 것을 관망하시고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머무르면 그냥 참아라, 그냥 견뎌라, 한번 버텨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건지시는 자예요. 구원의 뿌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분, 건져내신대요. 언제든지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더 놀라운 고백은요, 구원의 뿔입니다. 뿔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제단에 내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뿔이 있어요. 이 뿔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뿔을 잡으면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내버려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제단의 뿔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뿔을 나팔로 만들어서 이 뿔을 길게 불 때는 어떤 소식일까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승전보요. 막 전투를 치르다가 이 뿔 소리가 뿌 하고 울려지면 적군이 도망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다윗은 전장에서 이 구원의 뿔의 소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드디어 뿔 소리가 울렸을 때에 아,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우리는 승리했구나. 그 확신이요, 그 확신. 그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7가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봤지만 시편에는 더 많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로 요약이 돼요. 어때요? 하나님은 버티게 하는 분이에요. 견뎌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견뎌내게. 왜요? 하나님 반석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또요, 막아주셔요. 요새가 돼서 막아주시고, 바위가 돼서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고, 높은 망대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 그러나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디까지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요. 끝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그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나요?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고백할 만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이름했습니다. 그죠? 제가 직장 다닐 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으면 하나님은 우리 회장님 그랬을 거예요. 내 월급을 결정하시고 내 인상권을 움직이시고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를 다 결정하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 불려지나요? 여러분 꼭 한번 이 시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가 경험한 만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때때로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온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긴 터널 같은 고난을 지나고 나면 또다시 다른 터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을 바꾼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고난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했어요. 아뢰리니 뭐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시편 18편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다윗의 대표적인 원수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사무엘 하에서 보면 첫 번째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던 사람이죠. 죽이려던 사람. 다윗이 죽어야 내 왕위가, 내 왕권이 지속된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겁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 다윗의 해석이라고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구죠? 압살롬. 눈물 뿌려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나요? 반역자를 처단하고 죽여야 되는 그 공의의 헤세드와 가슴을 찢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가슴을 찢는 라함의 사랑이 다윗에게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다윗이.
자신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웁니다. 그 압살롬요, 반역이요 배신의 아들인 그 압살롬. 그런데 그 압살롬을 향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죠?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시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맨발로 도망을 가도, 눈물을 흘리며 그 요단 나루를 건너도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 그대로인데 그 의미는 달라졌어요. 내게 닥친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해석은, 그 의미는 달라졌다고요. 자,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시다가 사라지지 않는 고난이 있다, 너무 절망이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질문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질문하시면 여러분에게 닥쳐진 고난이 그대로이지만 의미는 바뀔 겁니다. 첫 번째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오늘 여기까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내 건강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내 예배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모든 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이 땅에 있습니까? 뉴스를 딱 틀어보면 사건 소식, 사고 소식밖에 없죠. 좀 좋은 미담은 아주 가끔 등장하고요. 그냥 사건, 사고 소식이에요. 대형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그 소식만 일주일 내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모든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다시 해석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참 더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제가 말을 바꿀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공동체, 오늘 오시면서 다 인사하셨잖아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셨잖아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처소와 또 함께 예배 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식탁의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요 제가 한 달만 하면요, 이 질문을 계속 여러분이 한 달만 하면 고난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다시 해석되는 거죠. 다시요. 바로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부를 찬양의 가사가 될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모든 사건은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부르는 다윗의 노래의 가사, 찬양의 가사가 됐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고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눕니다. 다시 사무엘하 23장 2절 4절을 보여드리는데 22장에 건너서 이제 23장까지 다윗의 노래가 이어진다고 했죠. 23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한 네 부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거기에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노래로 지어 23장에 가서 그 노래의 결론을 짓는데 뭐냐 하면, 한 의로운 통치자가 나타날 것인데,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왕이지만 이 의로운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를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노래가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요. 다윗의 노래는 끝나지 않고 다윗의 노래는 예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예언이죠?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몇백 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하면서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에 공통되는 부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요?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완전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불완전한 왕이에요. 다윗은 죄짓고 다시 회복됐지만 또 다시 죄짓고, 다윗은 여전히 불완전한 왕이지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한 왕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는요, 그냥 다윗 자신의 그런 그 삶을 노래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영원한 완전한 왕, 메시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볼까요? 이 다윗이 고백한 7가지의 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 꼭 맞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은 나의 구산성이시요, 주님은 나의 방패 되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2가지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 아니면 찬양으로 남습니다.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죠? 고난이 찬양으로 남기로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가지를 정리하며 나눴죠. 다윗의 노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 부른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가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재해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요, 그냥 다윗의 노래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뭘로요? 예언입니다. 장차 오실 그분, 우리에게 요새요 반석이요 산성이 되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삶에 노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노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또 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